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질문하시고 그들을 또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 그 말씀이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그때에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함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모양만 다르고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다 모양만 다르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종교의 양쪽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에서 그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높임받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취하고 또 종교의 그 실세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양만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다 종교와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요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일부러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래서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다 똑같은 것이고 큰 계명, 작은 계명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똑같은 것이 말만 다르고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율법 가운데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도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죄도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율법은 이 계명을 지키면은 저 계명을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한 계명을 지켰다고 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요 다른 계명도 같이 또 지켜야 그것이 온전하게 계명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전체 다 지켜야 율법이라는 것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지만 또한 율법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명을 지켰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명, 또 다른 거기에 딸린 또 계명들, 큰 계명, 작은 계명 다 지켜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요. 죄는 또 다 같은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요, 우리 컵에 물이 있으면요, 거기에 한 방울의 똥물을 넣으면은요, 그 물이 아무리 똥물이 한 방울이라도 그것을 먹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죄는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지만요, 아무리 작은 계명, 작은 죄라도 그것이 모든 한 방울의 똥물이 아무리 큰 컵에 튀긴다고 해서 그것이 똥물이 작다고 마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다 사실은 또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무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율법 중에 가장 크냐? 그것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율법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율법 중에서는 큰 것이고, 곧 그것은 이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라는 모든 사랑들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요. 또한 모든 율법은 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지만 또한 모든 계명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께서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요. 그 둘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말은 다르지만요. 사실은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을 함으로 사랑을 출발을 해서 그것은요. 자기 또 우리 그 외에 자기 밖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의 이득이고 자기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인 것은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가족들, 자기 친족들 거기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자기 밖의 이웃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사랑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은 곧 둘째로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끝이고 최고의 사랑인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을 출발해서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곧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하나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인데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요 모든 것을 또 사랑해서 하고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행한다면 율법의 모든 말씀과 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한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사랑을 이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요 거기에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곧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개미 오언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또 이제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자 보시오, 사람은요 끼리끼리 항상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모이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모이고,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요 그것이 곧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친한가, 내가 어떤 그 사람들 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랑 내가 어울리는가, 그것을 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 사실은 나 같은 사람들이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모여지고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알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친구를 보아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나 또한 나를 보려면 나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나와 모이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은 내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그 바리새인들이 모이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먼저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물리치지 말고 나를 무슨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뭐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요 절대 우리가요 사람을 쳐내고 또 사람을 가리고 그렇게 사람을 물리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우리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가 있다면, 그들을 깨우쳐서 어떻게든 주님께 오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원하는 것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완전히 100점 정답을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들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학문적으로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문자적인 질문이 아니고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질문,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다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만나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까지 성경을 상고하고 거기에서만 성경을 바로 풀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주라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라, 그렇게 해서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내 예수님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 칭하고 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또 주라 칭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칭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알아서는 이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성경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알 수가 있고, 믿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이 말씀을 만날 때에, 그때에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은요, 다윗이,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셨지만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요, 그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혈통을 취하시고 또 육신을 취하셨는가? 그것은요, 바로 다윗의 다윗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신 주님이시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서 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져
낮아지셔가지고 곧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초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야 되지, 예수님의 재림만 알고는 영원히 안 풀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야지만 풀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오. 바로 하나님과 같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셔가지고 육신의 혈통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낮아지신 왕으로서, 초림에 낮아지신 왕으로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또 학문적으로만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6절에 한 마리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 마리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날부터 감히요,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몰려오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진리를 그들이요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이요 한 마리도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또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진리를 인정했다, 또 진리를 이제 따르고자 했다,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 말로서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실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는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공모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계획하고 또 악한 다른 세력들과 또 연합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 알았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곧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우리는 순종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